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내일이면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됩니다. 좀 섭섭들 한 그런 마음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캠프 끝나고 또 각자 위치로 돌아가셔서 CBF 권역별 집회들이 있으니까 거기 또 참석하셔서 또 현장에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전과 영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같은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적 원리가 바로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비전만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그런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생기거나 장애가 이렇게 생겼을 때는 쉽게 좌절하고 지치고 이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성경적인 영적 원리, 올바른 영적 원리의 터 위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필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확실한 삶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뤄나가는 원동력, 그리고 방법, 이런 것이 영적 원리에 의해서, 성경적인 영적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매일의 한 걸음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비전과 부르심을 이뤄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놓으신 영적 원리를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이 캠프 주제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의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하는데, 베드로의 그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베드로와의 그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놓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어요. 그 모든 주제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은 은혜로 내가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풀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올바른 영적 원리의 터 위에서 세워진 복음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중요한 주제들이 초점이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만찬 예식과 성화의 원리,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주제가 우리 삶을 굳건한 터 위에서 세우고 이끌어 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로서 교회 개척을 하고 저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40년이 넘도록 주님을 섬겨오고 있지만, 그 엑기스라고 할까? 선교사역 가운데 교회를 여러 군데 세우고 또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엑기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세 가지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그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고 있는 만찬 예식,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 원동력을 말하고 있는 성화의 원리, 이 세 주제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올바른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터 위에서 우리 삶이 이끌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이 세 주제에 대해서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이 아니고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만찬 예식도 선물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과 같은 만찬 예식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기억하는, 떡과 잔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내가 받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관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분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성화의 원리, 우리가 구원받은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받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칭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이어지는 성화의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복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선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제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나는 죄사함을 받았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것은 바로 선물이다, 은혜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천국 시민권이 되었고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이해하면서 그 선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 과연 선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설명을 드리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특별히 여러분 세대에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연세가 있는 분들 그 세대에서는 뭐 그런 질문들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세대는 논리성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제법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인간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을 창조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걸 만드셨나?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뭐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속성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 창세기 1장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잘 강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교리를 반박을 하고 왜곡되게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피면 삼위일체의 하나님부터 나타나게 돼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 성부가 나옵니다. 두 번째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피고 1절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시는 그와 같은 삼위일체의 그 교리가 그 속성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그 속성에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연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셨다. 이 삼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인간만 특별히 이렇게 소통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천사그룹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유일하게 그 인간만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
삼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약속이 있습니다. 복음은 약속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인간을 만들면서 다른 피조물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인간만 양방관의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동물이나 새나 또 달이나 그 별이나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다가 없어져라. 때가 되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세워놓은 그 법칙에 따라서 있다가 소멸되는 그와 같은 것이 다른 피조물들이라면 그들은 일방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양방관의 관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쌍방관의 관계라는 것은 양쪽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쌍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쌍방 과시치사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양방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이게 양방관의 관계거든요. 서로 소통이 있고 대화가 있고 동행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연합이 있고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선물, 우리가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이분과 소통의 관계가 되었다. 함께하는 동행의 관계가 되었고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영생을 받았고 그분의 품 안에 있다라는 약속 관계 가운데 그 약속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생각을 해도 그분과의 관계를 붙잡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들려지는 이 내용을 보면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과거에 형벌을 받을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천국 시민권이 되었다. 이제 나는 해방되었네. 감사합니다.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은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주인이 바뀌는 복음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전에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내가 재판장 돼서 살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내 삶의 왕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재판장의 권리를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그 같은 관계의 회복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타락하기 전까지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지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1장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2장 4절에 들어와 가지고는 인간 창조의 이 장면을 다시 딱 떼어다가 2장 4절부터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2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명칭이 호칭이 달라져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창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 주권을 가진 창조주 하나님이 일방적인 관계 가운데서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면서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 약속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연합된 관계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우리를 향한 호칭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이제부터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너희가 볼 때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뤄나가시는 나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 창조주로 너희가 알 것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너와 소통하고 연합된 관계로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창조가 된 존재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경적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수가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첫사람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장면을 보면 교묘하게 호칭을 가지고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묘하게 전략을 피는 걸 볼 수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뱀이 이제 유혹을 하는데 1절부터 보니까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접근을 합니다. 창조주 절대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변질시켜서 사탄이 접근을 했고 또 여자도 말씀을 변질해서 답변하는, 말씀을 변질했을 때 우리는 유혹당한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탄의 전략이 또 있다는 거예요. 더 교묘한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을 했을까요? 창조주가 없어. 나는 진화론 믿어.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탄이 접근을 할 때 네가 창조주를 믿고 있지, 창조주는 믿어도 돼. 그러나 이 창조주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와 연합된 관계, 소통 관계, 동행 관계, 약속 관계인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믿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이 하나님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답변을 해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뱀이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주인 돼서 살아. 너는 죽지 않아. 생명의 근원은 너 자신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하는 재판장이 돼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형태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 하고 확신을 가졌다 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사는 모습은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 다름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재판장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유혹의 그 시절부터 사탄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탄의 옛날 그 전략이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져 내려왔고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 이 사탄의 전략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반역죄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장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장 18절부터 보면 18절부터 23절은 반역죄의 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은 죄의 열매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반역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역죄를 설명을 할 때도 두 가지 종류로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은 창조주 자체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나는 창조주를 안 믿어, 진화론 믿고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살고 있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20절부터 나와 있는 20절부터 23절에까지 나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반역죄가 있는데 이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보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는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런 반역죄를 짓고 있는 창조주까지 부인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너희가 창조주까지 부인해? 만물을 보고서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직도 못 믿겠느냐? 때가 되면 너희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반역죄는 뭐냐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지식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짜 창조주를 믿고 사는 사람일 수가 있는데,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창조주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를 믿어요. 그런데 창조주를 우상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주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과 재판장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지만 내가 필요할 때 창조주를 불러다 쓴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상처럼. 그래서 내가 창조주를 믿고 사는 모습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재판장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상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물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분이 나의 삶의 주인, 선과악의 기준을 정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재판장이시라는 이 관계를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려서 사정을 했잖아요. 쫓아내지 마옵소서. 귀신도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창조주만 믿고 이분이 나의 절대자, 요것만 믿고서 그 삶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자인데 그러나 사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이 절대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특별히 여러분들 세대는 2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크리스찬의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찬송가를 듣고 자란,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듣고 자라났어요. 태어나자마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문을 닫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죄사함의 이 대속사역을, 그런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라보면 삶이 변하지 않아. 주인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형태로 삶을 살게 될까? 구원받은 자가 왜 저렇게 살까? 어떤 분들은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고 다 답변을 했는데 내 삶이 왜 아직 안 변할까요? 제가 복음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슬쩍 와서 물어보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이렇게 다 알고 있고 이렇게 답변을 다 했는데 이게 구원받은 자일까요? 자, 우리는 영적 원리, 복음의 영적 원리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게 하고 먹었다고 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걸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까?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물어보면 선악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도 있었지, 그렇게 답변도 하고,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해소가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선악과는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줬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근원은 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영생을 내가 너에게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나는 거룩한 자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중앙에 서 있는 이 두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생명의 주인, 내가 받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기쁨, 거룩함의 이 속성을 누가 주었는가?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선과의 기준을 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분으로부터 거룩이 나오는 거고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나의 생명의 왕이요 주인이시다. 이런 고백이 에덴 동산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중앙에 있는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느냐 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 이 사람과의 유일한 경계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주인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선만 넘지 말고 우리가 영원히 내가 주는 복을 함께 누리면서 영원히 함께 살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삶의 근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마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또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그 영생의 근원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유일한 경계선을 딱 하나 정해놓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는 영원히 너의 주인, 너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선만 넘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자. 이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거를 넘도록 반역죄를 저지르도록 유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네가 안 죽어.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살 수 있어. 네가 재판장 돼서 살아. 이 경계선을 넘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죄 있지? 어떤 할아버지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평생을 사는 거죠.
전도자가 가가지고 계속 이제 찌르는 거예요. 할아버지 죄 있잖아요. 뭐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뭐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잖아요. 할머니 계시는데. 그러니까 아이 뭐 남자가 다 그렇지 뭐. 죄의식이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전도자가 찔르니까 화를 막 내요. 할아버지 화내셨잖아요. 그 지옥 가요. 화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화가 났어. 아니, 나만 화내? 다 화내지? 그것 때문에 나를 지옥에 보내서 영원한 형벌을 주는 하나님이라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 자기가 잘한 것도 많은데 화 좀 내고 뭐 음욕을 좀 품었다고 내가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아, 나 못 믿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지옥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의 시초는 사탄이에요. 사람이 처음 반역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혹을 당한 피조물이 됩니다. 사탄이 먼저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사람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사탄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반역죄를 지은 사탄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인데 사람이 똑같이 반역죄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사탄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지옥에 같이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열매가 됩니다. 물론 지옥에 갔을 때 그 죄의 열매가 아주 뭐 중하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도 형벌의 경중이 달라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가지고는 우리가 지옥 가는 근본 원인이 아니라 지옥 가서 형벌을 받는 경중이 달라지는 것이 죄의 열매가 되는데 진짜 사람이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뿌리, 다시 말해 나의 삶의 근원, 주인, 참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반역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반역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 이 반역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육체가 죽게 되냐면 진짜 주인이, 생명의 주인이 다시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안 죽어. 참 주인이 들어보면서 반역죄다. 네가 안 죽어? 내가 주인인데?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다. 정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 가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을 또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네가 살아있을 때 재판장이 스스로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정해서 그동안 살았지 않느냐? 이제 너는 죽은 후에 참 재판장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돼. 네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 육체의 죽음이죠.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것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육체의 죽음에서 멸망치 않고 죽어도 부활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두 가지 거를 약속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이 대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인과 참 재판장이 영생을 주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반역죄, 죄의 뿌리 때문에 간다. 확실히 알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고 그 죄의 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역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반역죄를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계속 반역죄를 짓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내가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게 원죄인데 나는 태어나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죄의 자손으로 가만히 있어도 나는 지옥 간다고 하니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 억울합니까? 뭐 억울하잖아요. 네, 억울해요. 나 같아도 억울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아담이 처음 죄를 져서 이렇게 쫓겨나고 추방나가고 원죄가 처음 시작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 때문에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담처럼 너희도 지금 반역죄를 짓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여전히 아담처럼 너희도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있구나. 아담 때문에 내가 반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아담처럼 똑같이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당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반역죄로부터 회개를 하고 참 주인과 참 재판장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명확하고 공평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처럼 반역을 짓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을 생각할 때 선물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삶을 시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터를 가지고 크리스찬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분이 나의 주인과 참 재판장이 되었다. 과거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으면서 주인과 재판장이 바뀌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에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다가도 선물에 대해서 잘못 이제 실망을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대화를 잘 갖췄잖아요. 그래서 앞에 뒤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12지파가 대화를 잘 갖춰서 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적이 공격을 하거나 음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물이 떨어졌을 때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면서 반역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초점을 맞추고 갔던 것은 선물입니다. 똑같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똑같이 대했는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초점은 선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 확실히 잡히면 이제는 만찬 예식도 초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만찬 예식을 감사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만찬을 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선물만 자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 구원 받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합니다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떡과 잔의 의미는 이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주인이시고 참 재판장이시다. 이 관계가 회복된 첫사랑의 관계, 그분과의 연합, 소통, 동행, 약속, 이런 것들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살리면서 이분이 나의 삶의 왕이요, 재판장이다. 이 고백이 나오면서 이분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 이분이 가르치셨던 그 메시지를 내가 담고 내 삶 가운데 메시지가 내 삶의 열매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만찬 예식을 우리가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앞에 떡이 있고 잔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떡의 의미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떡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서 생명의 왕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나의 삶의 주인,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선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셨구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이분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이 선의 악의 이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께서 이제 나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복음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래서 떡과 잔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분이 나에게 던져준 그 메시지를 품고서 밖에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양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몸을 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생각을 하면 유월절은 출애굽하는 그때 유월절 이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시대에도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될 때마다 유월절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월절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려진 예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분이 나의 군대 제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렸던 예식이라는 거예요. 만찬 예식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식이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만찬 예식은 더 이상 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로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떡과 잔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예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대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4, 5장을 들어가지고 물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4, 5장은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만찬 예식은 이 땅에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드리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이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고 삶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이분이 이 잔을 통해서 이분의 보혈을 기억할 때 대사장의 역할로 이 땅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의 삶을 드리는 고백을 그 앞에서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계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두 계명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떡과 잔을 앞에 놓으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분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 주인이고 왕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 구원,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고백을 하고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데 문제는 기억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범위는, 저는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두 계명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도록 수직 관계가 먼저 떡과 잔을 통해서 올바로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이 수평 관계까지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태, 수직과 수평이 있잖아요.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삶을 내가 사는, 그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원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여기 잠깐 볼까요? 뭐 시간이 좀 없지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성화의 원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성화가 뭐냐 뭐 이렇게 해서 갈등도 일으키고 있는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이런 어떤 구석에서 이제 얽매이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영화의 구원. 주님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을 받게 되면서 우리는 상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더불어 또 하나 받는 게 있어요.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되는데 상급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구원은 구원과 더불어 상급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칭의의 구원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 그리고 성화의 구원은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성숙해지는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화의 그 원리 가운데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합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한 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너도 죽었다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갇혀 있을 때 너도 같이 갇혔고 부활하실 때 너도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너희가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의 핵심은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죽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런데 자꾸 살아서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숙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려면 우리는 죽은 자다. 이 신앙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얘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주인이 바뀌고 선과의 기준이 바뀌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고 결국에는 상급을 받게 되는 삶까지 살 수가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이 있습니다. 알라. 뭘 알아야 되느냐? 성숙해지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분이 살 때 나도 같이 살았다. 이거를 알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겨라.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겨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여겨라라는 말은 뭐냐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이제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나의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까지 나가야 됩니다. 자, 알고 있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이제는 믿음으로 내가 내 삶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두 계명의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는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칭의의 구원만 붙잡고 선물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라. 너는 죽은 자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만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얘기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여겨라. 지식이 아니라 너의 믿음으로 삶하고 연결돼서 죽은 자처럼 살라. 여겨라.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겨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죽은 자처럼 살아라. 죽은 자로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기 혼자는 또 믿음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알기도 하고 본인은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성도 사랑을 잘 못하고 영혼 구원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알라, 여겨라, 드리라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 예식의 의미와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올바로 붙잡고 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물에 초점을 맞춰지는 복음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된 영적 원리를 붙잡고 이제는 그 원리를 힘입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